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오랜만에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9월 11일 추석 연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44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도 시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 자신의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추석 연휴를 주셔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노라, 결박하노라,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구주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니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올라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열방 중에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사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으며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일본, 또 몽골과 캄보디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추석 연휴를 주시고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은 풍성한 추수를 축하하는 시간이죠. 또 모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또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들 현대인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린 채 파편적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더 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추석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였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서 남의 곡식을 잘라 먹는 행위는 사실은 율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서 율법은 그것을 허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제자들의 허물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밀을 베어내는 행위, 즉 바로 추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 안에는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보다 한참 위에 있어. 우리가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겠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하다니 바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약에 나오는 3가지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반박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다윗의 일화를 인용하심으로 사랑이라는 도덕적 의무가 종교적 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덕적 의무란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이에 비해 종교적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의무와 종교적 의무가 충돌할 때 이 도덕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주님이 예로 드신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피신하던 중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자신이 왕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제사장은 배고픈 다윗에게 줄 음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주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내주었던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떡을 먹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율법을 2가지나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왕을 피해 달아나면서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일반인이었던 다윗이 먹은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일에 다윗이 무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고요. 또 배고픈 상황에서 떡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윤리라는 것이죠. 성경과 세상의 법 체계에서도 전쟁에서의 불가피한 폭력과 살상을 용인하고 있고요. 또 위협받는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이 있고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운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본문의 상황에서 급한 것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율법의 문구를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나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시장길을 해결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오히려 시장길을 해결해야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안식일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준 것도 비록 종교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긴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더 큰 계명, 도덕적 의무에 충실한 것이었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랑은 모든 계명을 초월하는 최고의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모든 규정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참된 종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다윗 이야기에 이어 율법의 제사장 규정을 인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종교적 의무에도 예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틀인 10계명의 제4계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외를 허용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또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해결해야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본뜻은 인간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배고픈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 예외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그 예외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경우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사람들을 숨막히게 해서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융통성이 없다면 사회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딱딱하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예외가 허용됨으로써 법을 포함한 규칙과 규정이 오래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외를 허용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융통성이기 때문이죠. 융통성 없는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융통성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가져야 할 미덕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융통성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원칙의 고수가 사회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원칙과 융통성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융통성은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나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의 바탕 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융통성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발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님은 법과 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규정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 말씀 다음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안식일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에 7일에 하루씩 쉬는 전통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양식과 불을 가져다 주는 노동을 숭배해 왔죠. 특별히 노예를 부리는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이 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에 안식일을 가장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인간을 위해 주어진 안식일이 인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규정으로 전락했던 것이에요. 인간보다 안식일 규정이라는 규정 자체가 더 위에 섰기 때문이죠. 안식일 규정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생명 없는 법과 원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생명 없는 법과 질서를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양날의 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물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물처럼 인식하고 사물로서 대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법을 앞세워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걱정하지 않고 법 규정만을 따지는 것을 봅니다. 보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하거나 꽃을 보내지도 않죠. 법에 의해 보험이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피해, 내가 부담해야 할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 인격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법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악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생명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죽은 법과 원칙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해야 할 세상은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이 사랑받는 세상인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세상, 인간을 향해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설해야 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법과 원칙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때만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도덕은 종교로부터 나왔고 모든 도덕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뿌리를 갖지 않은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는 언제나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도덕한 종교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이비입니다. 많은 경우 이단과 사이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이 올바른 교리의 유무입니다. 이에 비해 참된 종교와 사이비를 가르는 것은 건강성 또는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참된 종교는 반드시 높은 도덕성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리의 정밀함을 갈고 닦은 결과 이단은 잘 판별하게 되었죠. 그러나 도덕성에 관해서는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정통이지만 사이비인 교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헌금이나 예배 등 종교적 의무는 말할 수 없이 강조하면서도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환경 문제, 또 성차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부도덕한 종교는 사이비요, 거짓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도덕성이란 무엇입니까? 인간 존중, 인간 사랑의 다름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을 통해 뒷받침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연휴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런 때에는 예배와 같은 종교적 의무는 잠시 뒤로 미뤄 놓더라도 가족들, 친지들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 종교적 의무를 잠시 뒤로 미뤄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위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이 사랑받는 세상을 건설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않네 내 앞에만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마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대로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를 강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수학적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마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대로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